오늘도 우리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에 주 성령께서 임하셔서 위로하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반전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의외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반전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죠. 햄릿에 나타나는 반전은 우리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사실 이 표현은 햄릿의 그런 갈등이 있거든요. 이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눈앞에 있어요. 그리고 햄릿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습니다. 이제 원수를 죽일 수 있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원수가,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기도하고 있네요. 햄릿이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죽이면 이 사람 순교해서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천국 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죽이자니 천국 갈 것 같고 살리자니 억울하고 사느냐 죽느냐, 사실은 살려 죽여, 이런 내용이었죠. 이런 반전이 있는지 몰랐죠? 관심도 없으셨나요? 바울의 경우도 보면 큰 반전이 나타나죠. 복음의 회방꾼이었던 이 바울이 복음의 전도자로 나타나는 이 모습을 보면 바울에게 나타난 반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어떻게 이런 변화들이 나타났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바울만 갖는 모습은 아니죠.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의외의 반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때 그는 처음부터 민족을 위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호렙산에 불이 붙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제 꺼질 시간이 됐는데 불이 안 꺼져요.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 불 구경하러 올라가죠. 왜 저 불이 안 꺼지나? 불 구경하러 갔다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는 민족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불 구경 갔다가 붙들린 거죠. 엘리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2결의 소를 그는 데리고 밭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낯선 사람이 밭 안으로 들어오더니 겉옷을 휙 던져주고 갔죠. 바로 그의 스승 엘리야가 겉옷을 던져주고 갔죠. 이 겉옷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의 운명은 바뀌게 되죠. 그는 밭을 일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선지자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윗은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다윗 그러면은 골리앗과 대결해서 승리한 그런 용사로 생각하는데 그가 처음부터 골리앗을 상대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사실은 아버지의 심부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새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안부가 궁금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래서 막내 아들 불러다가 너 지금 전쟁터에 가가지고 한번 확인 좀 하고 와라. 네 형들이 잘 있는지 좀 보고 와라. 다윗은 자기 형 안부를 확인하러 그 전쟁터에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 죽이고 그는 그 이후의 삶이 목동의 삶에서 이제는 군인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외의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죠. 한 명만 더 들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런 그물을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더니 배를 빌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배를 빌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지금 해변가에 몰려들었거든요. 좋습니다. 내 배를 빌려도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렸어요. 예수님은 배에서 그리고 사람들은 해변가에 앉아서 예수님은 말씀을 강론을 하셨어요.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배 빌린 값을 예수님께서 치르려고 하셨는지 너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배 빌려드린 대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는 이제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게 되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배 빌려드렸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죠.
바울은 복음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득달같이 달려갔지만은 그는 오히려 복음의 확산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 선교사가 되게 되는 거죠. 이 바울의 바뀐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메섹에 공문을 가지고 가는데, 그러니까 사사로운 감정으로 그가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그런 권한을 부여받아서 그는 다메섹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마 예루살렘을 떠날 때의 목적은 이런 거죠. 빨리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 다 잡아서 내가 데리고 와야지.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그는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아마 예루살렘이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고 예루살렘이 내 사역지고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바울의 삶은 전 세계가 그의 사역지가 되고요, 예루살렘은 잠시 방문하는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을 하고 또 자신이 전한 복음을 전하면서 절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 사람들이 확인해 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바로 이 바울을 인정해 주고 확인해 줬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두 제자가 이 바울의 변화를 인정해 주고 확인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3년 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회심을 하고 예수를 만난 지 3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원래 그의 거처는 예루살렘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은 방문하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방문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나기 위하여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이 예루살렘에 며칠간 체류를 하게 됩니까? 15일간밖에 체류를 못했습니다. 이 정황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9장 여러분이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9장 내용은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다메섹에 올라갈 때 이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이 바울은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 안수할 때에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가 눈을 뜨게 되죠. 그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눈뜬 장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뭐냐면 눈 뜰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눈을 감으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눈이 감기고 나니까 보이는 분이 있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가 참 놀라운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에서 그는 즉시로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발칵 뒤집혔죠. 그리고 계속해서 다메섹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17절에서 보여주는 대로 다메섹에서 이 아라비아로 그가 이제 떠나게 됩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아마 더 깊은 그런 묵상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는 제자를 양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을 이 다메섹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메섹이 어떻게 되냐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바울의 제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아마 이 다메섹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바울의 제자들이 성벽의 광주리에
이 바울을 매달아서 이 바울을 피신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 같아요. 이 기간이 그러니까 3년 만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한 3년 만에 다메섹에 머물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자, 예루살렘에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환영했을까요? 아니면 바울을 멀리 했을까요? 반신반의하는 거죠. 혹시라도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척 해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 뭐라고 그럴까요? 수장급,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있을 때는 누가 목사고 장로고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보면 누가 목사인지 알고 누가 장로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수장급을 잡아가려고 그가 간첩 노릇하려고 하지 않을까. 사실은 반신반의한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 잘 알거든요. 아무도 바울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도들에게 중재를 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확신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추천하니까 이 사람을 만나 주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 바나바의 중재로 바울은 이 제자를 만나게 되는데, 먼저 누구를 만나냐면 이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게바를 방문하려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왜 베드로를 만나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말이 잘 통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는요, 바울의 사역을 인정해주고 바울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준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바울을 인정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베드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15일의 짧은 기간 동안 바울은 베드로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냐면 19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2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2명의 제자 야고보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주의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바로 예루살렘의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총회장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역할은 베드로보다는 야고보가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 다른 사도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다른 사도는 다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뿔뿔이 다 흩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2명의 사도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20절 말씀을 보면 희한한 표현을 하나를 하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아니, 이 말을 뭐 하려고 쓰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말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확실하게,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내가 게바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난 거 확실한 일인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과연 만났을까? 아니면은 야고보를 만났을까?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베드로와 야고보가 바울을 인정해줬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같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인정해줬냐면 교회의 최고 어른들이 인정해줬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15일 동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5일 동안 그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바울이 다 이해했겠느냐? 사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가 아라비아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 그것이 다른 복음이 아닌 참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게바와 야고보가 바로 교회의 어른들이 인정해줬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바로 게바와 같은 사람, 야고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인정해 주냐면 21절부터 내용을 보면요, 수리아와 길리기아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합니다. 바울이 변화를 받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인정해 줬다는 것이죠. 자, 21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자, 그 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며칠을 머물게 됩니까? 15일을 머물게 되죠. 아니, 더 길게 머물 수 있잖아요. 왜 15일이었느냐? 이제 나중에 또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여러분이 살펴보세요.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머물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 외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논쟁을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바울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바울 죽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혼란스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을 설득해서 당신 잠시 피난을 좀 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바울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그는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5일이라고 하는 것은 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있었다가는 바울은 죽을 그런 지경이었으니까요. 바울이 다소에 이제 머물고 있을 때 바울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찾아오는 거죠. 바나바는 바로 이 수리아라고 하는 이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와서 나와 함께 사역을 합시다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에서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교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는지, 특별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방 선교에 특별한 그런 은사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왜 찾아갔냐면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유대인들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을 했어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이 바나바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이방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에도 열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가르침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찬양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구제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열정이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찬양대에서 우리 대원을 뽑으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먼저 찾을 것 같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 찬양에 열정 있는 사람, 이 사람 먼저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방 선교에 열정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찾아가서 나와 함께 사역을 합시다.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엄청난 폭발적인 그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커지니까 어떤 결정을 하냐면 우리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해외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를 파송합시다 라고 하는 거죠. 선교사를 파송할 때 누구를 파송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목을 하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지목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 보내지 말고 이 두 사람 보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한 조가 돼가지고 그들이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길리기아 지방으로 그들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 길리기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바울의 고향이 있는 다소가 있는 그런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얼마나 친숙하고 익숙한 지역이겠습니까? 그래서 마음껏 그곳에 가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해 줬어요. 수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그리고 길리기아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 줬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 보셔야 돼요. 22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계속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여러분 주어를 잘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누가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까? 교회들이. 바로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그 교회들이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얼굴로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랐지만 소문은 익히 듣고 알고 있었어요. 이 바울이 얼마나 잔혹한 사람이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가결했던 사람이고, 다메섹까지 공 가지고 예수쟁이들 잡으려고 했던 이 극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바울에 대한 소문이 뭐냐?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 우리를 핍박하던 자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멸하려고 하던 사람. 그러니까 지금 성경 원문을 보면 이게 강조가 되고 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박해하는 사람이고 멸하려던 사람이었다, 전에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강조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변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다, 그 말입니다.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멸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 사람이 변해버렸네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교회를 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듣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이름을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인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멸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되어졌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지, 사람들이 변화된 바울을 보고 24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전에는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바울에 대한 반응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도 바울을 인정해 줬을 뿐만 아니라 바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의 모든 교회들이 바울의 변화를 인정해 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정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나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를 점령한 이후에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리고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 왜 바쳐진 물건이냐면 첫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거든요. 여리고 성은 왜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그랬냐면 바로 첫 번째 전투 아닙니까? 첫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 여리고였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전리품을 가져가도 되지만 여리고에서는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손댑니까? 아간이 손대죠. 그래서 그 다음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을 맛보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민족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보세요. 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정말 그 일은 같은 유대인도 안 된다고 그랬고 다른 지방에 있는 성주들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느헤미야 같은 헌신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어지고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수치가 되기도 하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영광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복음의 회방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복음의 회방꾼이었던 그가 복음의 전도자로 변화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변화를 바울만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인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인정해 줬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의 모든 교회들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주의 제자들에게 살기가 등등했던 이 바울이 제자들과 사귐을 갖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눈에 살기가 가득했던 사람이 그 눈이 온화한 눈으로 바뀌게 되고, 그 입술에 저주가 가득했던 사람이 축복의 말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들의 위협이 되었던 이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던 이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살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마땅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주의 종이 인정하고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